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와 논쟁하며 불화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 어떤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의 가족의 대부분은 당연히 무속신앙을 신봉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당의 큰아들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군을 제대하고 그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머니와 큰아들의 엄청난 불화가 시작되었는데 심지어 어머니는 아들에게 칼을 던지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그 아들을 향해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때론 논쟁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결과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무속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큰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논쟁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이 무당이었던 어머니와의 화평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흔한 일이라면 우리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도 거의 모두 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시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상고해 보면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집안 식구들 간에도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가족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신앙을 고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언니와 동생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나 딸들보다 더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불신앙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과 그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며 최선을 다한다 해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과 안위와 생명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영혼을 전혀 돌보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인격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하며 책망하며 양육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욥기 29장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시편 5편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잠언 2장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당신 가족에게 복음으로 인한 다툼이나 논쟁이나 불화가 싫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불화를 감수하시고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예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가족 간에도 불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족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3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닥쳐올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수많고 많은 생명을 앗아간 튀르키예 지진의 참사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기회는 아무 때나 언제나 평생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